안녕하세요. 다바른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민수기는 이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가, 구조는 곧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민수기 1에서 4장은 인구조사이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1에서 2장은 하나님의 군대, 또 3에서 4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가 5장 또 6장의 말씀은 정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체 또 진영의 정결함과 또 개인의 정결함인 나시린의 서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7장은 주의관의 봉헌, 또 다음 강의에서 8장의 레위인의 봉헌, 다 봉헌에 대한 말씀이고 헌신에 대해서 키워드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바가 있는데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죠. 한마디로 둘째 달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또 정확한 또 명확한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기를 암시하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 이 일이 있었는가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40장 2절 또 17절 말씀을 감안하면 7장 1절의 말씀은 출애굽 둘째 첫째 달에 있었던, 그리고 빠르면 1월 1일 이후의 말씀이죠. 다시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7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성경은 신학적인 순서가 있고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읽으니까 순서대로 되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순서 또 주제적인 순서가 있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거는 못 박은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1월 14일 일이죠. 둘째 해 1월 14일에 대한 말씀인데 민수기 1장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의 말씀이니까 9장이 먼저 1장보다 앞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 7장 또한 앞선 그런 말씀이죠. 성경이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부가 되어지는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헌신케 하신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막 봉헌의 예물을 드린 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동일시 되어지는 날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8장 10절로 13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10절로 13절인데 레위기 8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민수기 7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밌어요. 알면 더 재밌어요. 모르면 재미없고요. 알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힌트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기도 하죠.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주의관들의 봉헌에 대한 말씀에서 주의관들을 또 다양하게 또 불러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1장 16절에서도 지휘관들의 명칭이 세 가지로 불려진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또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이는 각각의 호칭을 통하여 그 호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1장 말씀할 때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휘관들의 그 봉헌이 나타나는데 지휘관들의 봉헌은 크게 헌물이 있고 예물을 드려요. 헌물이 있고 예물을 드리는데 먼저 헌물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하나가 아니고요.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 두 사람의 한 수레 해서 12지파니까요. 6수레가 드려지고 봉헌되어지고 또 소는 한 마리씩 봉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봉헌되어진 이 예물들은 다 그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지는데요. 레위인들에게 그냥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고앗은 조금 유감이지만 없습니다. 고앗에게는 주지 않고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주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하고 소 4마리 그리고 무라리에게는 수레 4 그리고 소 8마리를 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장 말씀부터 읽으면 좀 오해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말씀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 알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차등 있게 그런 주셨는가. 이들의 직임을 따라 주신 거죠.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를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레와 그 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이 매는 일은 것이 아니라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소도 필요하고 수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르손 자손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천막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막줄, 천막류, 장막, 천막 이런 것들을 맡은 것이 게르손 자손이고 무라리는 널판, 또 기둥 이러한 같이 이와 같은 골조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죠. 다시 얘기해서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이 행진할 때 성소의 그 성막을 이동할 때 맡았던 것들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그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 또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면 더 많은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임에 맞게 그러한 예물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83절까지 쭉 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동일하게 드렸던 예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선 말씀은 그 지휘관들이 드렸던 것들을 나타내고 이번에는 예물을 뜻하는데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음반하니까 뭐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접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은발이가 뭘까요? 그냥 주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워서 드렸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또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 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수양 5을 드렸다,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한꺼번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순서는 1대, 2대, 3대, 4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1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휘관들이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84절로 88절까지는 봉헌 예물의 총계, 뭐 더한 거겠죠. 이것을 또 총계가 나오고, 마지막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7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 6장 마무리하면서 5장 6장 정결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의 아론의 축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7장의 봉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모세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연락하시고 기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7장은 주의관들의 봉헌, 그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봉헌해야 되겠고요, 헌신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정결한 이후에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8장 레위인들의 봉헌의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